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성일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어찌 그리 장막이 그리 좋으신지요.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낮에는 구름기운으로 밤에는 불기로 임재해 주셔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탄하기 병아리 모음같이 우리들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이는 아버지 추석 한가위를 맡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많은 들녘에 오곡백과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만 드립니다. 그 은혜 너무나 크고 중합니다. 그 은혜 감사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중에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하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심령 속에 아버지 아픔이 있는 곳에 주의 광소로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배 중에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위로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죄와 명참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백성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회 공군을 지켜주시고 물리셋 없는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저 이부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속에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하나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공동회의로 이임 목사님을 선출하게 하시고 또 우리 피택 장로와 권사한 집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 앞으로 아버지 행사가 있사오니 그 행사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은혜스러운 행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혼연일차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권지마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 받아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첫째 아버님 하시니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오늘 두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임미사님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린 벌써 네 번째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추석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잠시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자 다녀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온 가족이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한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한 곳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요,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들의 백합화와 들의 새를 생각해보라고 하고,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리고 뒤에서 찢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찢으리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 꼴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수원에서 잠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기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그 기차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입니다. 근데 그 기차가 대구에 잠시 머물러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기차가 어디에 가까운지를 생각하고 내리게 된다면 그 사람만큼이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차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까이 있든지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참 서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방향하고는 내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드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감사와 섭섭한 일들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생각해 보았더니 감사한지를 말입니다.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에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 근방에는 주유소가 없는 걸까?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젯밤 우리는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휘발유가 바닥나 있었기에 이 도둑은 30m 정도 끌고 가다가 그곳에 차를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만일 휘발유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한다면 차를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시퍼렇게 멍든 눈으로 이혼 담당 변호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나를 이렇게 폭행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두 분이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변호사가 물었어요. 자매님이 남편에게 맡기 전에 어떤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너무나 미워서 자기도 참지 못하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려봐. 아예 죽여라 죽여. 그래도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혼 담당 변호사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때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자매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때리기만 했으니 얼마나 그 남편이 훌륭하고 감사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참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영화롭게 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감사보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혹 그런 일이 몇 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매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분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어버이날이 있는 것일까요? 어버이의 은혜를 알지만은 우리는 매번 부모님 앞에 매일매일 달라고만 하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오늘도 쏟고 내일도 쏟고 날마다 쏟아줍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특별하게 용돈도 드립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표현하는 참 인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꼭 말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 말로 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이유를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인생의 첫 성공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자꾸 인생을 중간 결산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건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와 모든 일이 은혜로 되었고요, 은혜로 되고 있으며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절망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후회합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불평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중간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 3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에 그 실패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밀려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 먹는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술 먹는 남편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술 마귀는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은 남편에게서 여러분들,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뭐가 납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술 취한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대적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뭘 것 같아요? 며느리를 위해서입니다. 며느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반대로 시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해야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시도록 말이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과 성숙은요, 믿음과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반응하는 특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 생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가운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훈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 테크닉을 배우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왜 제 주변의 환경 바뀌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제 안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물론 힘들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가장 진지하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나의 형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는 우리의 형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형편에 따라 감사해요. 나의 형편이 지금 가족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안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나에게 맞춰지고
좋아질 때에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아십니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오후 보따리를 맨 손님이 세탁소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보니까 몸이 불편해 보입니다. 제가 세탁물인 줄 알고 이리 주세요 라고 받아들려고 했더니 그 손님이 아줌마 죄송해요. 저는 손님이 아니에요. 양말 팔려고 왔어요. 나는 여기 봐요. 우리 집에 양말이 잔뜩 쌓여 있지 않아요? 팔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양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죄송해요 아주머니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땀에 젖어서 목덜미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안쓰러워서 말을 했습니다. 더운데 물 한 잔 하고 가요. 세상에 그렇게 맑고 환한 미소가 있을까요? 네 아주머니, 저 목말랐어요. 에어컨을 틀어놓은 실내로 들어와서 잠시 쉬어가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야쿠르트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말 배고팠어요. 제가 새벽 6시에 나왔거든요. 요구르트를 다 먹은 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이름은 민경이에요. 이제 힘이 나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떠나는 그녀의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걸로 양이 안 차잖아요. 식당에서 밥 사 먹어요. 달팽이처럼 한쪽 다리를 끌고 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양말을 살걸, 아니 우리 가게에 있는 양말 다 줄걸 후회했습니다. 오늘 세탁소 문을 열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던 목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열심히 번 돈 좋은 데 쓸 줄도 알아야지요. 민경이가 언제든 이 세탁소에 쉬러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귀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장애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걸림돌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기에 귀에 은은히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특권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요,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삶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꺾인 것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드려지는 최상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심이 만족함과 함께 할 때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늙을 때는요, 멋지게 늙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누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고 겸손함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숙은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칭찬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난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새로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를 모르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큰 형벌이고 불행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989년 어느 추운 겨울날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한 불량 청소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교화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그 소년에게 큼지막한 지붕 슬레이트로 얻어맞아 다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녀는 장장 7개월 동안이나 누워서 척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사소한 일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녀의 신앙은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 소년에 대한 증오심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느 날 화창한 봄날 병실 청소를 하는 흑인 여자가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희윈 여사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이봐요, 청소하면서 뭐가 그리 좋다라고 찬송을 부릅니까? 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때 그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편과 그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힘을 주셨는데 어찌 내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희윈 여사는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그 나날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간 찬송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이 찬송가를요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후렴은 마지막에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해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삶을 통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다하여 나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들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 사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이 시간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일 도화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주님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들 치유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9월 21일 화요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여러분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혹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이번에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3일까지 현재 우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일 11시에 이 현장에서는 약 한 20여 분의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전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추석 명절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담임 목사 위임의 안건으로 진행되었던 공동의회가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9월 14일 화요일 영등포 노회 장로고시에 응시하셨던 우리 김두철 집사님, 윤성주 집사님께서
이 영등포 노회 정치부 면접과 이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고시에 여러분들 떨어진 분도 있어요. 예, 진짜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한 분 떨어지셨어요. 근데 우리 두 분은 카트라인 60점이거든요. 65점으로 합격하셨대요. 제가 그걸 믿었더니 알아보니까 거의 만점으로 합격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청수 집사님, 김경옥 집사님 가정에 우리 장남 김용진 군과 그리고 김희준 양이 10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노보텔 엠버서드 강남 2층에서 샴페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주간 제가 또 광고들로 드릴 거지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 젊은 사람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때에 꼭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성도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꼭 여러분들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결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그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게 아버지 하나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기둥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이 저들의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순간순간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악의 사단들이 무너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도록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진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감사로 제사드리는 귀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저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길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